1년을 여러분들이 좀 결산을 하시면서요, 또 주제로 제가 이 한 해 끝자락에 시작한 익숙함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으로는 이미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1년이 시작되었어요. 교회력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 동안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는 내용과 구조가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나를 볼 때 어느 정도 깊어지셨고 성숙해지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도 얼마나 깊어졌는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에 있어서 한 측면은요, 이항 대립적인 것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항 대립이 뭐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법이에요. 자, 빛이 있으면 반대는 뭐죠?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스러운 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성과 반대인 속됨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항 대립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이항 대립 이분법에서 내 편에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얘는 본능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합니까? 배가 부르면 좋은 것, 배가 고프면 나쁜 것, 이렇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이니까 앙 하고 울면서 좋은 쪽으로 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요, 이항 대립, 이분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이나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병든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왜곡된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 숨어져 있어요. 자칫하면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의 문제를 뭐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한 10년간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그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들에게 불어넣은 게 이항 대립,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0년 정도 2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살육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끝나는 시기에 캄보디아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khmer 르주를 이끌던 폴포트란 사람이, 이 사람도 이항 대립, 또 더 나가서는 이분법을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농민은 선하고 지식인은 악하다, 도시는 부패했고 농촌은 선하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에 살던 사람 한 300만 명 정도를 농촌으로 추방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는 고학력자든지 중산층이든지 관료 등은 재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소로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손바닥 만져봐가지고 말랑말랑하면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5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7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이항 대립이 난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런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그것은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분법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은 바르다, 저것은 그렇다, 내가 이것은 좋다, 나쁘다 하는 내가 세운 어떤 기준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생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숙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이 이항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 인생을 통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 가운데 자기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빛보다 어둠이 나쁘죠? 다 내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약한 것보다는 간 게 낫죠? 또 더 나가서는 궁핍보다는 부유한 게 나아요. 근데 잘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로는 내가 어둠에 처하고, 내가 때로는 약함에 있으며, 내가 궁핍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더라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진실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하심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 성경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 결국 내용이요, 이항 대립을, 이분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욥이 가득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욥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때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세 친구는요, 욥과 다르게 출신지가 각각 달라요. 욥은 어디 사람이죠? 우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빌닷은요, 수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소발은 남아 사람,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출신지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이항 대립, 이분법적으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은 네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게 죄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욥을 공부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죠. 주위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말은 하지 못하지만 혹시 무슨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요, 본질입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라고 해요?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건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표적으로요, 욥기 4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욥처럼 지금 너무너무 고단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 인생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내 곁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타당한 얘기 같죠?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그러나 욥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욥을 판단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보기에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너는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너에게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항대립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염두에 두십시오. 한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볼 때에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항대립과 이분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적용하며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돌아보니 이 한 해 참 지난 해에 이어서 우리가 참 쉽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재단할 수 없는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딱딱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좀 멀리 있는 우리 실생활과 별로 가깝지 않은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것들이 발생되느냐, 신앙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이분법적인 이항대립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심우하는 교회에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그것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중환병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심우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해결해야 당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부인 권사님도 시험에 들고 자녀들도 시험에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고 예배를 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찾아가가지고 계속 설득과 이해를 시키면서 그 문자를 보낸 장로님 만났습니다. 정중하게, 장로님 마음은 알지만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그 댁에 가셔가지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내 속마음은 집사님이 좀 낫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니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어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분법적으로 내 편에서 옳다, 또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요, 누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내게 있다, 이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몬과 안나를 살펴봤는데, 시몬의 노래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오늘 뭐 내용이 좀 많아서 지나갑니다만,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갑니다. 마침 이때 이제 정결례를 드리러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부른 노래 가운데 봤던 부분인데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거꾸로 보면 뭐죠? 너 이제 예수 만났으니 죽는다는 얘기란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여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회한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린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내 인생에서 분명히 발생되어서 확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마치 이때를 위해서 존재해서 점처럼 등장하였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안나는 어떻습니까? 꼭 같습니다. 안나가 예수님 만난 것은 84세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유대의 정혼할 나이는 12살이 정혼할 나이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통상 14, 15세 이제 정혼하고 결혼을 합니다. 7년 동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어쨌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렸습니다. 졸지에. 자, 그러면 이때 나이가 21, 2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60년 세월을 산 거예요. 근데 안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죠?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하는 것이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거짓이에요. 기도가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60년 세월을 성전에 머무르며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도 마치 시몬처럼 점처럼 등장하였다,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회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내게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것은.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해졌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말씀 부리는 아이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더라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과 안나 보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속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적인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든지 그 교회의 역사의 한 줄의 역사로 기록되었다는 얘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업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취가 아니에요. 신앙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국 이 시몬과 안나처럼 점처럼 등장하여 바람처럼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 그래서 시몬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드디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임무를 다했으니 이 땅에서 인생은 다 완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몬과 안나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주인공처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 읽지 않은 부분 22절 가보세요. 자, 목사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보신 게 옳은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시면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조금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라, 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내가 내 스스로는 취득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넘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결론적으로 39절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말씀도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안나도 전부 다 뭡니까?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시몬과 안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인생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했던지 우여곡절과 사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꾸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했더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포교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자기를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인생을 볼 때 이게 모자라는구나, 저게 적구나, 이게 약하구나 하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과 간정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실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분입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마침 이때를 위해 점처럼 등장하였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스가 산에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모세 인생의 필생의 소원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지난 40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던 광야의 길을 지나왔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알기 때문에 길을 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알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믿기 때문에 길을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40년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신 것이 광야 40년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점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겠죠. 광야가 다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누구께 있죠?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이거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가 뭡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뜻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이 뭡니까? 함께의 신비와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함께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우리가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떤 자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 감격을 안고 간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믿으면서도 곤란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욥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십자가 안에 내 인생을 두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욥은요, 자기 자신도 처음 시작은요, 이항대립,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근데 어떻죠? 38장에 가면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신앙은 정당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정황이 있다면 그거 자기 혼자만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과 사람들과만 씨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질문 던지십시오. 정직한 고민, 진실한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상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면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망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이 다 중단되고 멈추기도 하고 제약을 당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속은 더 복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현실을 여러분 혼자만 안고는요, 절대로 이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십자가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좀 생각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높은 것은 어떻게 하시죠? 낮추시고, 낮은 것은 돋우어 주시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시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발견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